오늘은 우리가 부활절기에 맞이하는 6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너무 쉽게 실망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토록 소중한 날들을 결과와 상관없이 즐기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제하여 주시며 제가 앓고 있는 상처와 질병과 고통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으로 회복은 많이 되었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세상과 화합하는 육신을 위해 사는 감성적 믿음이 아닌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는 신앙인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저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성령 충만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담대하게 양육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변화되고 풍성한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함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관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또는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평화를 서로 빌어줄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길 빕니다. 지난 토요일에 생전 처음 그 세그웨이라는 것을 타보았습니다. 요즘 기괴하게 생긴 탈 것들이 많은데 커다란 바퀴 2개의 발판을 올려놓고 또 허리까지 오는 손잡이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이동 장치입니다. 우리 신재영 권사님이 타고 왔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한번 타보라고 합니다. 머뭇거리다가 올라서 보았습니다. 손잡이를 왼쪽으로 기울이면 왼쪽으로 가고 또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고 싶으면 손잡이를 붙잡은 채로 몸을 기울이면 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을지 2발을 올려놓고 들은 대로 해보았더니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도 나가는 것 같지 않아서 더 숙였더니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앞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어서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서 피했지만 속도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이걸 앞으로나 옆으로 가게만 할 줄 알았지 이 정지시키는 법은 배우질 않았던 거죠. 한가하게 물어볼 수도 없고 간신히 넘어질 뻔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우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몸을 뒤로 하면 서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호기심에 한번 타보았었는데 그 여운이 참 오래 갔습니다. 살아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교훈을 다시 깨달았던 시간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육중한 물체가 하늘로 떠오르고 또 그것이 계속 날아가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번 하늘로 올라간 비행기는 반드시 땅에 내려와야만 하겠죠. 여기에서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조금씩 줄여서 비행기가 잘 착륙하도록 하고 또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가 짧은 거리 안에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는 장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그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이 속도와 아울러서 꼭 필요한 것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다가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든지 그 성능이 신통치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점점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에서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는 가끔씩 점검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내용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능력 이상의 속도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빨라야 좋은 것처럼 생각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갈 때도 특히 남자들에겐 이상한 경장심이 있어서 길이 막히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야 괜히 기분이 좋고 제대로 잘 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제가 그 산티아고를 걸을 때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쯤 위인데 아주 잘 걸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었는데 저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아주 한심하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걷는 데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와서 걸었고 또 올해 두 번째 오는데 최소한 작년보다 더 빨리 걷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참 피곤하게 사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속도를 따져야 되나? 그런가 하면 아일랜드에서 왔던 한 중년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아예 처음에 올 때부터 속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열흘 정도 휴가를 내어서 적당히 걸으면서 경치도 즐기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다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때 휴가를 내서 찾아오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이 속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아침부터 바쁘게 서두르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서두르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스스로도 목적도 잃어버리고 당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런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빠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지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우고 못 배운 게 대단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한 50년쯤 살다 보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죠. 또 이 잘생기고 못생긴 외모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도 한 60쯤 지나면 잘생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돈이 많고 적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도 한 70쯤 지나면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하죠. 또 80세가 넘으면 남자나 여자나 그게 그렇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90이 지나면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그게 그거인 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삶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나 시도를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겠죠. 저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삶이라는 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에 이 브레이크가 걸릴 때도 있고 또 장애물이 나타나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다른 모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 우리는 급하게 가고 싶은데 우리 여정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자 나이 40이면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시기입니다. 이집트 궁중에서 자라난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이 배고프고 힘든 히브리 족속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만 해도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좌절을 경험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도 아니고 히브리인들도 아닌 제3의 장소 미디안으로 도피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모세의 삶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모세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들이십니다. 그때가 그 나이가 80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 처가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전전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이끌기에 꼭 알맞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좋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브레이크를 걸어둔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죠. 우리에겐 이게 참 답답한 때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감탄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비단 모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참 급한데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을 통해서 생각할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다시 두 번째로 전도 여행길에 이르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전도의 여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습니다. 바울은 첫 번 전도 여행을 함께 시작했다가 도중에 포기한 요한 마가가 못마땅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로 인해서 지체하고 마음 썼던 일을 생각하면 함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첫 번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이 두 사람과 결별하고 신라와 함께 길을 떠나죠. 자기가 계획한 여정이 조금도 차질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바울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시작은 참 순조로웠죠.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더베나 루스드라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떼어놓고 오길 잘했어. 아마 그 사람들과 같이 왔으면 지금 한참 못 왔을지도 몰라. 이 디모데 같은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니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 방문했던 도시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드로아까지 오는 동안 그는 어디서도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처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는 에베소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이자 당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럽의 로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에베소였죠. 바울로서는 당연히 에베소를 가고 싶어 할 만하죠. 그곳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은 전체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이 근사한 계획, 아시아,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거기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기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는 에게해 바다에 접해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그는 와 있습니다. 이 바울로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이게 한가하게 구경을 다니는 여정이라면 몰라도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끌려고 하셨구나.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또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바울이 회고해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실패를 말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내가 성공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능력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했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 또 자신의 좌절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나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당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단한 성공이나 놀라운 업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실패나 좌절 가운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고 또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드로아에서 앞에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여정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그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맞나 아마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에게해 바다 반대편이 바로 마케도니아였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바울은 왜 그런 생각은 갖지 못했을까요? 바다 건너편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는 그때까지 미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육로를 통해서만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바다 저편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거기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면 또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출발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또 새로운 인도하심이나 섭리라고 해서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모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이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이끌고 다니던 대상이 양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뿐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이제껏 가지고 있지 않은 근사하고 새로운 것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 다른 거 주시지 않고 그거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담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바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 이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갔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였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를 향해 가는 그의 여정은 이제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발을 들여놓게 되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막상 이 빌립보에 가보니까 그곳은 에베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 로마에서 평생을 군대로 복무했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가 저 멀리 변두리에 건축해 놓은 만들어 놓은 신도시니까요. 거기 가보니까 무엇보다도 유대인 남자가 한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회당조차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회당이 없을 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들은 이곳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킬 것이다. 다행히도 몇몇 여성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만났던 여성 중에 루디아가 있었던 거죠. 그녀는 귀족이나 또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고급 옷감을 파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이 루디아가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아직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따스해지는 순간입니까? 한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이 귀한 일 말입니다. 여기 빌립보에서는 대단한 선교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성이 바울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을 지키던 관리와 가족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관리의 집안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로 바울은 초대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였을까? 하나님께서 에베소를 마음에 두고 있는 바울을 이 빌립보로 끌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당시 아시아의 수도로 로마 시대의 3대 도시라는 명성을 누리던 에베소에 비하면 이 빌립보는 이제 막 생겨난 도시이고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어서 회당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또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중한가. 많은 무리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가르침을 그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이 빌립보일 수도 있겠죠. 누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에베소에 가서 성공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게 되죠. 대단한 것들을 이룬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화려하고 번화한 곳에 둥지를 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멋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뭐가 중요하고 빌립보가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성공적이고 또 충분히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평생 친구가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가 이렇게 격이 없이 소탈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밖에는 없습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잊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들은 항상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교회라,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 말이죠. 아마 이게 우리를 에베소가 아니라 빌립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에베소처럼 화려하고 근사한 곳에 마음이 끌리는 게 당연하지만 참 좋은 것은 이 빌립보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평생 친구로 살아가게 되죠. 그 관계 속에는 어떤 꾸밈이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도 나를 염려하고 내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빌립보로 방향을 트실 때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느리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결국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는 하지만 그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에도 들리고 고린도에서는 1년 이상을 머물고 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잠깐 돌아가는 길에 들리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당연히 고속철도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완행열차도 이런 완행열차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와중에 빠지게 되면 우린 당연히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이럴 때 우리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딜까?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멀리 바라보고 또 깊이 호흡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대단한 성공과 놀라운 성취 속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 더 깊은 사랑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길이 더딜 때, 또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이제 우리 분명히 알았으니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잡아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 귀한 주님의 날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며 힘차고 기쁘게 저마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항상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열매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밝고 환한 얼굴로 하나님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김도연 청년 벌써 제대를 했어요. 군대 간 지 얼마 안 되고 한참 남은 줄 알았더니 우리 축하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나 여성교회, 제일 여성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해찬 전도사가 지난 주일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플 텐데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례식을 잘 치르고 우리 교우들의 사랑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는데 가실 때 꼭 챙겨가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이 부평에 있는 대강교회와 함께 두 교회 청소년들이 대강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4시부터 한 9시까지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교회에서는 3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같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원희 장로님 은퇴하신 지는 꽤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다가 다음 주일 6월 5일 11시 예배 시간에 축하식을 가지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